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입니다. 제목 또 다른 여행.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되풀이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모든 축복의 메시지를 마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며 마칩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 이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도 잘 지키도록 되풀이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되풀이하신 말씀명 기록할기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며 살아야 하기에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과 규례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는 총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이고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9장까지이며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정말 알맞은 복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는 백성들이며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는 곧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25절은 모세의 나머지 축복, 26절부터 29절은 복을 받을 이스라엘, 34장 1절부터 4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5절부터 12절은 모세는 죽고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다.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사갈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합니다.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불론 지파는 바다에서 번영하고 이사갈은 광야의 보배 모래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감을 다른 한 번역본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 갓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에게 암 사자처럼 먹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8절에도 나옵니다. 갓 지파의 위치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중간에 위치해 있고 야복강이 갓 지파 중간에 흐릅니다. 22절에 보면 단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이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사자 새끼라고 표현하였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모세는 단 지파에 대해서 순전히 상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와 같다고 하였지만 바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요단 서편에 정착했기 때문에 바산은 단 지파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긴 네렛 게네사렛 호수의 서쪽과 북서쪽에 정착했습니다. 서쪽과 남쪽은 바다 쪽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아셀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에서 본 것과 같이 기름진 해변가 평야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뜻은 또 하나의 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땅을 보여주셨는데 길르앗 땅에서부터 단에 이르는 모든 땅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이 죽을 때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신명기 11장 2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된 구절은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땅 벳볼 맞은골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은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혹 내게 넘치는 물질과 넘치는 시간과 넘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축복을 귀하게 사용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 민족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듯이 저 자신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의 생명이 닿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120세에도 정정할 정도로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하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힘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며 친구처럼 늘 동행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